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12장부터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복음과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어떤 이스라엘의 역할들, 그리고 그들의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12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과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잘 따라왔다고 보고,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전체 단락을 받아서 설명합니다. 무엇이 근거냐면,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복음에 설명되어 있듯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죄인을 의롭다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전의 하나님, 곧 복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온 권면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앞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보았듯이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라고 했던 6장의 그 권면을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이 6장 이 구절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이제 반대, 조롱과 비아냥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는 것이 6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야, 그러면 율법 안 지키고 막 살아도 되겠네? 야, 오히려 죄가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용서받고 더 사랑받고? 이제 이렇게 조롱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습니다. 믿는다는 건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때 나도 죄된 내 자아, 옛사람, 내 고집과 내 판단도 다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 톨의 희망도 없음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음이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믿기만 하면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니 좋겠어 라고 하는 조롱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린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지금 6장에서 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12장 말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바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바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저의 안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6장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12장 1절 후반부에서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전에 쓰이던 개역 성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설명한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던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두 단어의 번역이 가능한 이유는 헬라어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 때문인데요. 원래 이 뜻은 이성적인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당한 당연한 예배이면서 또한 가장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합당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가 알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시대, 이 세대 둘 다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이 세대가 아니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은 다음 세대, 다음 시대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앞으로 도래할 시대, 내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대죠. 이걸 지금 이 시대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둠과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가 다스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했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심지어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일을 본인이 본인 손으로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가 인간을 다스리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지금 이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가 바라보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지듯이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지기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라 마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할 필요조차 없는 세상을 꿈꾸며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딱딱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께서 변화시키기를 꿈꿨습니다. 마치 죽은 뼈들이 일어나 살아있는 사람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 이 약속은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모든 일상을 매 순간순간을 주님 뜻대로 주께 하듯 겸손하게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이 세대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간 문서화된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 문서화된 매뉴얼, 문자 곧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바탕으로 이 세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일상에 적용할 때 다음 세대가 이 세대 안으로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세대로 가져오는 사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 마음이 변화된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지나가다 현수막이나 이제 수련회 같은 데서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제 문구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너무 흔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는데 오늘 한번 묵상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분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목사님. 저도 이제 뭐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딱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나 매뉴얼이 있는 것 같진 않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때때로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게 특별히 무슨 이렇게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같이 그때 또 좌회전할 때가 있고 우회전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뜻 가운데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좀 이렇게 사람이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또 그것만 또 답은 아니고 또 때때로는 단호할 필요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을 좀 날마다 겸손함으로 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묵상. 충분히 온화하고 담대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며 그때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